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계속되는 대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소외된 삶에서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사는 인생 변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남들 눈치 보며 사는 여자였죠. 그래서 좋은 시간에는 다른 여자들은 우물가에 모여서 재미있게 보내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햇빛이 쨍쨍 쬐는 때에 물길로 가는 그런 불행한 외로운 소외된 인생을 살던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 이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인생에 어떤 거룩한 소망도 꿈도 없이 그냥 살아왔던 인생이 이건 아니구나, 나도 하나님에게는 귀한 존재구나 깨닫게 되면서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사는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이 여인과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것도 이 여자가 먼저 예수님께 이 주제를 제시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받은 존재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여인이 먼저 예배에 대해 말을 꺼낸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사마리아냐, 이것이에요. 저는 이 여인이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렇죠? 남자 5명 바꿨고 지금 사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여기냐 저기냐 관계없습니다. 이 여자에게. 왜? 이 여자에게는 예배의 거룩한 자리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거룩한 장소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닐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여자가 예배의 거룩한 자리를 얘기하면 동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여기건 저기건 당신은 거룩한 곳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무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어디다 예배드리건 거룩한 산이라도 당신과 같은 문제 많은 여자가 관심 가질 내용이 아니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 자기 자신의 거룩한 존재의식을 회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게 된 겁니까? 어쩌면 예수님 만나서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는 것을 회복하면서 가장 갈망한 것이 거룩한 예배 자리였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배 드리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내면에서는 그렇다면 나도 이제 제대로 예배 자리에 갈 수 있겠네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관심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자기들이 남보다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해서 예배 자리에도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목말라 하는 가난한 마음의 사람이에요. 소외되고 버림받아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예배 자리에 온전히 나올 수 없는 그 사람, 바로 이런 하나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런 영혼, 소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예배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이 열심히 새 인생 살면 신분이 상승하고 존재 가치가 올라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부터 가난한 심령이 있는 이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불림받은 것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고 귀한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주말이면 만나서 놀던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교 때까지 늘 주말이면 몰려다니면서 맥주 마시고 그다음엔 포커 게임하고 열심히 놀았어요. 진짜 잘 놀았어요. 토요일날 밤까지 그렇게 놀고는 주일 되면 우리는 다 목사들이고 장로아들이니까 교회 갔어요. 근데 딱 한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왜? 걔는 교회 다니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게 됩니다. 늦게 믿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워낙 성품이 뭐가 아니면 도에 화끈하게 믿는 친구인데 늦게 장가 들어서 늦게 믿고는 너무 열심히 화끈하게 믿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들 만나고 첫 마디가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너희들은 옛날에 교회 가자고 하는 놈이 하나도 없었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교회 가자는 친구 하나도 없을 수 있었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 친구 지금 뉴저지 중부 뉴저지에 있는 장로교회 장로예요.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좋은데 왜 너희들은 나에게 교회 가자고 안 했니? 예수 믿고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친구들이 술 먹고 포커 치는 건 같이 하고 교회는 같이 안 갔다는 거예요. 다 목사들들 장로들 지금 다 목사 됐고 장로 됐어요. 우리들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그랬을까? 뭐 어려서 그렇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예배는 아버지가 목사나 장로니까 뭐 그런 집안 출신들 모이는 종교적인 특권층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예배라는 것이 별로 재밌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억지로 가는데 뭐 너까지 오겠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보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송은 그냥 입이 열려 있으니까 부르는 거고 기도 시간에 눈 잠깐 감았다 떴다 하는 거고 설교 시간엔 졸다 깼다 하는 거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배가 우리 모든 삶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최고 최선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이라는 걸, 그리고 여기에서 죽었던 삶이 살아나고 포기되었던 인생들이 다시 일어나고 거룩한 하나님 역사의 자리임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귀한 자리인지 생각 못했던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시카고 아주 큰 장로교회에서 오셨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예배의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 장로님은 누가 보기에도 선하시고 하나님 보기 열심히 기쁘시기만 한 분일 것 같은데 예배 드리며 그렇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많이 우세요. 은혜가 넘쳐서 우세요.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니까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것이고 죄의 용서받음의 기쁨이 하늘에서 소낙비처럼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른 장로님 한 분도 뉴저지 아주 큰 장로교에서 오셨어요.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 오셨는데 그 두 장로교 출신 장로님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왜 우리는 젊어서 40대 장로 된 분들이 있어요. 젊어서 장로 되어서는 그렇게 목사님들을 괴롭혔는지 지금 생각하면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그러지, 젊어서 죄진 거 다 이제 저한테 속죄하셔야 됩니다. 젊어서 장로된 그 장로님들이 은퇴 연령에 제가 섬기던 교회 오셔서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 섬기시고 저에게도 얼마나 참 많은 감동을 주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장로교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들과 함께 좋은 장로님으로 훈련시켜 놓고는 혜택은 감리교 목사인 제가 다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자의 자격이 뭐겠습니까? 이런 노래 있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꿍따닥 쿵딱. 예수님이 좋은 걸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머리에 이고 있던 물덩이를 내려놓고는 동네로 뛰어가면서 이 노래 불렀을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이런 노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막 동네 우물가 여자들이 저 여자 완전히 미쳤네. 그래 이것들아 놀려도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니들은 계속 우물가에서 그러고 지지고 볶고 살아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가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해요. 그냥 기쁘게 신앙생활, 늦게 믿어가지고요. 몇 년 전에 전화를 했어요. 중국에 자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선교여행 간다. 자기 담임 목사님 모시고 선교여행 가는 거 너무 좋다. 말끝마다 담임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그 자식 어렸을 때 코 올리던 놈을 갖다 자꾸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러냐 그랬어요. 그냥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 장로로 있는 교회 목사가 유저제는 제 친구 목사 동생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항상 코를 흘렸어요 걔가. 그러니까 제가 야, 너 뭐 코 올리던 놈을 자꾸 담임 목사님 그러냐?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요. 너 내가 다른 거는 네가 뭐라 그래도 참겠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욕하는 건 내가 못 참겠다 그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래요. 정신이 하나도. 우리 어린 후배였는데 어렸을 때는 코 올리는 우리 후배였지만 지금은 내 담임 목사님이시다. 너 말 조심해라. 제가 전화를 끊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친구 예수 늦게 믿더니 저렇게 행복하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그냥 넘쳐 흐르는 거예요. 참 예배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예배 잘 드리는 어떤 형식이나 격식이나 자격보다 진정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내 죄 용서하심에 감사, 회개의 기쁨을 드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것이죠. 어쩌면 이 여인이 자기도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가슴속에 가장 목마른 갈증이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 나도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남들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데 자기는 물동이 들고 문물 찾아야 되는 인생이 너무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과거의 생활이나 현재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대해, 그 목마른 심령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그것이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다른 것 그분은 필요 없으시다. 내 목마른 그것이면 족하다. 하나님은 다른 것 바라지 않으신다. 바로 너 평생 목마름으로 살았던 내가 그 목마른 가난한 심령으로 오는 것 그것이면 된다. 그것이면 된다. 예배가 전부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 이것에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있기에 나의 나됨이 가능한 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이 모든 것이 회복입니다. 철학자 케르케고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해도 잡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 예배는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바라고 많은 것을 찾아 헤맵니다. 때로 그것들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꼭 붙잡아야 할 그 하나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예배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해서 나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진리의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이 여자 문제 많은 여자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솔루션 주지 않으세요. 그 삶에 아무리 문제 많아도 너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인생의 솔루션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가정도 교회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무리 머리 싸매고 좋은 머리들 모아도 그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21세기를 평가하면서 현대인들의 문제를 소비주의, 컨슈머리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라고
The Connecting Church라는 책에서 그 문제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비주의 문제로 책임을 무시하는 권리라고 했어요. 소비주의. 요즘 사람들은 책임은 안 하고 자꾸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권리는 주장하면서 이웃에 대한 책임이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뉴욕은요, 정말 다인종이 모여 살고 각종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해요. 책임을 무시하는 권리 주장하는 사람 많으면 나라 망합니다. 책임도 권리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다하는 사람끼리. 아마 서울 빼놓고 전 세계 딴 데 제가 잘 모르지만 아무 때나 빵빵 눌러대는 사람들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다른 거 몰라도 좀 보수적인 게 좋은 건 이 조지아, 제가 살던 조지아는 장례 행렬이 나가면요 다 할아버지들도 모자 다 벗고 이러고 있어요. 지나가던 차들이 서요. 라디오 꺼요. 저도 뉴욕은 다른 거 몰라도 그냥 장례 행렬에 뚫고 들어가고 가로막고 욕하고, 그냥 물총 있으면 딱 색깔총으로 쏴주고 싶어요. 인간다움을 좀 배울 줄 알아야 돼요. 뉴욕 사람들 그런 거. 사람의 존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는데 다 자기 권리가 바빠요. 자기 권리.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마세요. 장례일 지나가 모자 벗으세요. 라디오 끄고 길 다 가로막고 딴 차도 못 가게 하세요. 장례일 지나갈까지. 나 혼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웃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그렇죠?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로 진리의 총체성을 상실한 인간이라고 해서 진리의 총체성을 상실한 인간. 그 말은 뭡니까? 다 각자의 자기 진리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뭐를 해도 다 자기가 맞다고 그러니까 질서가 안 잡혀요. 질서가요. 이건 뭐 교회만이 아니라 교단도 봐도 그렇고요, 중심이 없어요. 아무도 아니라 그러면 그만이에요. 교단도 법이 있으면 법을 따라야 되는데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요 법 자체가 무시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모두 자기중심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게 되면서 진리의 총체성을 상실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고 멋대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시대의 조류일 뿐인데 거기에 잘못된 퇴폐한 문화를 소비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건 조심해야 돼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퇴폐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겸손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드러내게 바쁘고 참 진리에 목말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드려야 할 때 자기 말하기 바쁜 것이,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예배마저도 사람들 자기 취향에 따라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진리 대신에 자기 중심적 진리를 만들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보다 자기 자신에 만족 주는 것을 쫓아다니고 이러다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예배 귀한 겁니다. 귀하지 모르면 던져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떨리는 감격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온몸과 마음의 촉을 세우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가 충만히 내리는 겁니다. 예배당 들어서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배 전에 분주한 거, 저는 예배 전에 누가 말 시키면 잘 안 들어요. 그냥 건성으로 되다. 왜? 저 예배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요. 예배 집중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 누가 말 시키면 잘 안 들어요. 왜? 기도하러 가고 기도 끝난 다음에 아직도 하나님과 기도한 영혼이 남아있는데 자꾸 세상적인 얘기하면 흔들리니까, 그래서 어떤 분 저보고 교만하다고 그러면 딱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이나 새벽 기도 끝나고는 누가 와서 뭐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배당에 일단 들어오면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자 하는 심령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준비 없이 손만 빈손 들고 오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도 헐렁한 마음으로 오면 다 마찬가지예요. 준비된 예배. 두 번째, 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인생 최고 기쁨과 영광으로 알게 돼요. 예배라는 것이 worship, 영어로는 worthship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또 독일말로 고테스디엔스트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겠다는 목적이 우선되기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최고 최선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그분께 올려드린다. 예배 드리면서 찬송이나 설교가 자기 마음에 들면 은혜 받는 거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 못 받는 것이고 이거 예배 드리는 사람 자기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물론 은혜 받아야죠. 그러나 예배의 중심이 내 자신이 되어서 내 기분에 따라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가 헌금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 안 돌리잖아요. 뒤에서 들어오시면서 기도하고 헌금하시길 바라서 그래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거나 뒤에서 헌금통에 놓거나 본질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만 저는 제가 목회하는 곳에는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먼저 기도하고 드리고 예배 드리기를 바라서 그럴 뿐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 제가 프로신 제1교회 와서 예배 시간 헌금하는 방식을 뒤에서 기도하면서 드리고 바꿨더니 제일 먼저 반대하는 의견이 뭡니까? 그럼 헌금 떨어진다 이런 거잖아요. 헌금이 그래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배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돈 버느라 얼마나 고생하세요. 치사한 꼴 다 봐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억울함 당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드리는 그 헌금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까워서 억지로 드리는 거는 많거나 적거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적거나 많거나 예배 드리는 마음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이 거룩한 물질 아깝고 정말 귀한 거지만 주님 것이기에 저는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의 헌금이 담겨있을 때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옛날 시카고에서 개척교회 할 때 예배 시간인데 젊은 엄마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와 어른 예배 시간에 들어왔어요. 작은 예배당이니까 웬만한 소리 다 들리는데 헌금 시간에 그때는 바구니 돌리는 때였어요. 헌금 시간에 이런 대화 소리가 들려와요. 왜 엄마만 해? 넌 안 해도 돼. 왜? 난 공짜야?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헌금하는 걸 보고 아이가 물은 거예요. 왜 엄마만 돈 내냐? 엄마는 돈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나 어리니까 공짜야. 애들에게도요. 헌금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훈련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공짜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여러분 공짜로 대할 겁니다. 나중에. 제 어머님이 저희가 시카고 같이 사실 때 꼭 세탁소 토요일 날 밤에 정리하시면서는 깨끗한 돈은 따로 모아놓으세요. 1불짜리는 애들 헌금이고 20불짜리 100불짜리는 저한테 주는 용돈이에요. 그런데 깨끗한 1불짜리도 주일 아침이면 대리미질 하세요. 우리 애들 헌금 드려야 된다.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 헌금은 대리미질해서 드리는 거죠. 정성으로 드리도록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약속한 믿는 신앙의 고백이죠. 세 번째, 유대민족 노예 400년 넘어 출애굽 역사의 목적이 예배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축복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이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노예 400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고 예배를 망각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건 노예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었던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가나안 약속에 들어간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진리와 신령으로 예배 드릴 때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지금 비록 나라는 인간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습기 짝이 없는 별별이 없는 것 같은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초대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나와라, 이렇게. 여러분, 주일 아침 일어나서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실 거예요. 주일날 눈 뜨고선 오늘 내가 그 교회 꼭 가야 되나, 그런 경험 하셨죠? 하셨죠? 뭐 싸우셨으니까 내가 다 알아요, 그거예요. 예배 드려가면서 싸우러 가는 건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구 잘못을 떠나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일이면 예배 드릴 곳이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예배의 어떤 생활에 유익한 프로그램이나 목사 설교가 재미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거룩한 자리가 내게도 주어졌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디 그것만이에요.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 손을 받아봐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성도의 계절을 나눌 사랑하는 성도 있다는 것,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 방해하거나 상처 줘서 돌려보내는 일을 교회에서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내쫓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예배당 안에서도 서로 예배 잘 드리도록 길을 열어주고 편리를 제공해주고 양보하고 그래야 돼요. 얼굴에 인상 쓰고 아래 위 올려다 내려다보고 그러지도 마세요. 그냥 아래 위 쳐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예배 마치고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친교식이나 파킹장에서 은혜 다 까먹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사람 때문이에요. 예배 왜 드리는지 예배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 주인은 주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려면요, 찬송하세요. 성가대 찬양팀 들어오세요. 쓸데없는 목소리도 높이지 마시고, 고개 바짝 세우려면 집에 가서 세우세요. 여러분이 그런 자세, 교회 와서 그렇게 예배자답지 않게 하는 행동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가 가난한 심령 사람들이 교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득권자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 주인은 오래 다닌 사람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 주인은 장로들 아닙니다. 이 교회 진정 주인은 주님 한 분이지만 주인처럼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른 영혼한 사람이에요. 이른 영혼이에요.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가난한 심령,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 바라는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교회가 뭔지 모르고 교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이 연세 드신 분들 프로그램이 잘 되는데 수요일마다 모이는데 우리 부목사들이 저한테 보고하는데 너무 황당해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왜? 수요일날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신데 식사 대접한 다음에 이제 커피들을 마시는데 밖에 그 교회 교인 아닌 분들이 와서 같이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피 시간인데 좋은 자리에 커피 마시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 교회 교인 아닌 분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까 본교회 장로들이 오더니 일어나라고 그러더래요. 여기는 우리들이 커피 마시는 자리다. 미치겠어요. 여러분, 장로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기쁘게 커피 마실 수도 커피 따라주는 게 장로예요. 아닙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듯이 저를 쳐다보시나 본데 그러지 마세요. 이게 무슨 군기나 잡으려고 그러고 기득권 행사하는 거, 이거 어디 교회도 허락되는 거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의 기쁨으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가득 차야지 교회 들어오기 전부터 작당해서 파당져서 정치들하고 끝나고 정치들하고
아니 정치하려면 대통령이나 하지 뭐 교회 와서 그런 시시한 정치들 하고 계세요. 그런 데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가장 어렵게 하고 외롭게 한 거예요. 누굴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가장 외롭게 하고 어렵게 한 게 누구겠습니까? 그 동네 친구들 많아서 자기들끼리 행복한 줄 알았던 동네 아줌마들이에요. 그 아줌마들이 모여서 그 여자 지나갈 때마다 째려보고 무시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정도라면 어렵고 힘들고 남들 보기에 정말 예배당에 들어오기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을 먼저 가서 반겨줘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바리새인 되지 마세요. 제일 위험한 게 바리새인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제 버지니아 연회가 열렸는데 조영진 감독님 은퇴한다고 찬화 모임이 영상으로 쫙 뜨더라고요. 근데 그 어른 생각하면 가슴이 짠한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어려울 때 제일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선배인데, 몇 년 전에 한인총회를 갔더니 이 한인총회가 제 나와바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면 뭐 저 신나죠. 뭐 밥 먹으면 다 저 둘러서 밥들 먹으니까. 그래서 막 얘기하고 깔깔대고 웃고 그러는데 조영진 감독님이 지나가다가 내 목을 꼭 누르더니 조그맣게 웃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김 목사가 자신만만하게 크게 얘기하고 김 목사가 자신만하게 껄껄 웃으면 그것 때문에 기죽어서 이런 모임에 오기 싫어하는 목사들이 많아 그래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난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내 나와버리니까 난 총회장 지냈고 뭐 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크고 뭐 얼마나 자신만만해요. 웃어도 깔깔대고 웃고 말 한마디도 다 권위 있게 얘기하고 내 목을 꼭 누르면서 조그맣게 얘기해. 살살 웃어. 김 목사 크게 웃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런 모임 오고 싶어 하지 않은 목사가 많다. 아유,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나의 당연한 기득권 때문에, 나의 당연한 자격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거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미국 흑인 노예 흑인 연가에 참 감동적인 노래들이 많아요. 그 중에 Oh Lord, just let me get through this Sunday, then I'll be okay,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주님, 주일까지만 제가 참아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괜찮습니다. 주중엔 노예로서 핍박당하고 얻어맞고 이렇게 소름당하지만 주일이 되면 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예배의 백성으로 설 수 있으니 Oh Lord, let me just get through this Sunday, then I'll be okay. 주일까지만 견딜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유대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지하지만 기독교는 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살아 일어서신 날, 예배를 통해 죽어져야 할 것은 죽어지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일어서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주님께 무릎 꿇고 항복하고 또 항복할 때 진정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라는 복음성 있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왕,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삶도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런 심각함과 이런 엄숙함을 가지고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고 그분이 사셨으니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기업이 되심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이 증인이 되어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과거가 어땠는지 잘 몰라요. 저는 오늘 어떻게 사는 삶의 조건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세요. 그냥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